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노인과 50 예배에 오신 모든 예배자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의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함께 237 5천 종족 살리는 언약의 정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찬양 계속하면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 응답하신다, 계속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했습니다. 이 말씀의 본문은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약간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속한 남유다의 멸망을 알리십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고 유다의 왕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라 하죠. 그 예레미야는 당연하게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하게 될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기에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거기에 맞게끔 도전하자니 시드기야 왕이 너 친바벨론파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핍박해서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어떻게 보면 내가 복음 붙잡고 하나님의 심부름 타겠는데 전혀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존경받던 예레미야가 너 친바벨론파네, 너는 애국자가 아니네 라는 공경을 처한 딱 상황을 만난 거지요. 우리가 삶의 여정 걸어가다 보면 이런저런 상황들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뭐예요? 대부분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때가 중요합니다. 평상시도 중요해요. 그러나 위기, 한계, 갈등, 절망, 이때가 중요하다니까. 이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되게 중요한 원리를 붙잡아야 돼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여러분이 진짜 절망 속에, 위기 속에, 한계를 만난 그때 여러분의 도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에 귀를 기울입니까? 다윗은 고백해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다. 오늘 예레미야는 장면 어떻습니까? 전 너무 사랑하는 표현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는, 갈등은, 한계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임하는 그 은혜를 체험할 최고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내가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하고 손으로 적어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서 그 말 있잖아요. 말씀 붙잡고 승리해. 붙잡는 게 뭔데? 맨날 내가 얘기 안 합니까? 렘넌트 대회 끝나면 제일 많은 분실물이 뭐라고? 메시지 노트라니까. 열심히 적어놔. 그 다락방에 쓰리고 있다잖아요. 듣고 쓰고 닫고라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노트 안에서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딱 한계를 만났었을 때 예배 자리에 나아가 내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내게 임하는 말씀,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니까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세요. 말씀 속에 여러분의 길을 보이십니다. 말씀 속에 여러분이 치유할 모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237 5천 종족을 살릴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예배 때마다 기도하세요. 오늘 살아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내가 말씀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의 능력으로 내 인생을 사로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스스로를 밝히시는 거예요. 내가 다 한다 이거예요. 네 무능이 내가 행하는 일을 막을 수 없어. 네 탁월함을 통해서 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 오직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성삼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만 하면 돼. 뭐예요? 이 많은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보좌의 축복으로 여러분의 여정 속에 그 말씀을 성취하신다 이거예요. 세상과 사람 앞에 무릎 꿇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정말 인생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임한 그 말씀으로 내 인생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그 성취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이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밖에 없는 그릇으로 쓰임받도록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8살 때 막 이제 임마누엘 동삼제일교회 개척 멤버 아닙니까? 12평 그 교회 개척했던 그 원년 멤버가 우리 엄마거든요. 그 내가 아무도 인정하지 않지만 내가 류광수 목사님보다 먼저 그 교회를 다녔단 말이에요. 아무도 가치 없지 새끼지만 나 혼자만의 자부심이를. 제가 쭉 자라는데 뭐 어마어마한 전동이 일어나요. 장난 아니에요. 막 12평 금방 자리가 없어져. 35평 갔는데 앉을 때도 설 때도 없어. 나중에는 지하에 35평에 300명이 들어가는 게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거기다가 교육관 천막 2개 만들고 부족해서 옆에 학원 다 빌리고 쌀가게 사고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는 버스에다가 조그만 모니터에 연결해서 거기서 예배 드렸다니까. 내가 어디를 제일 좋아했겠어요? 그 버스. 화면은 작고 자리가 너무 편하네. 딱 숙면 취하고 나오면 바로 예배가 끝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자꾸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데 내 삶에 큰 갈등과 고뇌가 시작된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소망과 위로가 되고 답이 되고 막 내가 너무 소중하고 내 미래가 기대되는데 현실에 돌아오면 맨날 그 모양 그고 내 자신도 그렇고 잘하는 거 없고 탁월한 거 없고 하나님이 과연 나를 쓰실까? 쓰임받을 만한 어떤 선한 게 내 안에 없어. 우리 집안 모습도 바깥에서 볼 때는 되게 중요한 사역자인데 집안에서 갈등이 너무 심해. 가난해. 영적 사실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끝없는 현실이 나를 주저앉게 만든단 말이에요. 저는 렘넌트 시절에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진짜 도대체 뭐가 진짜일까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은혜는 받는데 현실이 안 바뀌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때 딱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예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작은 믿음의 결단을 드립니다. 진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때 그런 찬송이 되게 유명했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거지. 굉장히 무책임한 듯한 가사잖아요. 사실은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내가 내 작은 습관조차 바꿀 수 없는 연약한 자라고. 그런데 내가 처한 현실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영적 사실이 내 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현실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영적 사실을 따라 꿈을 꾸며 하나님이 주실 미래를 만나기 원합니다. 그때부터 진짜 선포되는 말씀 앞에 무릎을 다 꿇었어요. 그리고 고백했어요. 아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아멘이 뭐라고요? 이 말씀 내 거다 이거예요. 이 선포되는 말씀이 내 걸음이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의 성취가 내 미래가 될 거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많은 말씀을 소망하며 선포되는 말씀 앞에 아멘으로 고백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길이 되고 그 성취가 미래가 되어지는
하나님이 가장 괴게 쓰시는 렘넌트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 예수로 축복합니다. 237호 전종족은 지금도 살아나고 있어요. 이번 주 일본 집회 갔잖아요. 일본 쪽에 다민족 제자문이 계속 열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니까. 근데 그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누구예요? 사람이라. 내가 맨날 얘기 안 합니까? 누군가의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은 그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겠냐 이거예요. 세상과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짜 무릎 꿇고 삶을 들여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들을 딱 바라보며 살아가는 렘넌트, 바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실 것입니다. 그냥 맡겨버리세요. 드리세요. 제가 전에 책 한 권 읽었어요. 제목이 핑이라는 책이에요. 되게 재밌게 봤어. 그 핑이란 내용이 뭐냐면 깨구리가 주인공. 개구리 개구리 이게 맞죠? 근데 쉽게 얘기하면 그 이제 자기가 개구리가 살던 마을 자체가 숲이 점점 메말라가는 거예요. 가뭄으로 인해 소망이 없어. 근데 대부분의 안에 있는 개구리들이 여기를 벗어나면 너무 큰 위험이 도사릴까봐 벗어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어. 근데 한 용감한 개구리가 자기가 다 그래 내가 여기 머물 게 아니라 누구나 꿈꾸는 파라다이스인 섬까지 가야 되겠다 생각된 거예요. 그 가는 길에 뭐가 있을지 몰라. 그러나 제가 딱 가기로 하는 딱 그 순간에 또 부엉이 멘토를 만나. 멘토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 힘을 길러. 네가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다리 힘을 열심히 길러 점프 연습을 해. 그래서 빨리 도망갈 수 있고 높이 뛰어서 쟁합물도 넘어가서 네가 꿈꾸는 그곳을 향해서 가야지. 그래서 열심히 다리 운동해요. 개구리가 점점 점프가 높아져. 그리고 자기 말을 탄 쪽에서 많은 위험이 있어. 심지어 그 위험 속에서 부엉이는 다른 동물에게 잡아먹혀. 멘토도 사라져. 그리고 눈앞에 파라다이스 섬 딱 앞에 도착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기 위해서 이 물을 건너가야 돼. 근데 그 쉽게 얘기하면 물살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 핑이 용기 내어서 그 물속에 딱 뛰어들어. 근데 급류에 휩쓸려서 막 떠내려가. 자기가 이때까지 연습했던 온갖 힘을 다해서 막 헤엄쳐. 다리 찢으라고 하는데 찢어들면서 노력하면 할수록 더 확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개구리 핑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딱 사실을 깨닫고 그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온몸에 힘을 빼고 물살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그 순간 갑자기 그 빠른 물살이 자기를 너무 안전하고 빠르게 자기가 꿈꾸던 섬으로 딱 도착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딱 보면서 엄청 감동되는 거예요. 그렇지, 맞다고. 우리 인생에 답이 4개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미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구원의 역사 속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그 흐름에 우리의 삶을 맡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나를 통해 성취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 돼요.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붙잡는 게 마음대로 됩니까? 내 자신조차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전에 그 후배 친한 목사가 금요철에 설교하는데 제 이 친구한테 은혜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 그날 은혜 받았거든요. 얘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 앞에 설교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오직 합니까? 다이어트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내가 아멘 이렇게 했거든요. 가슴이 확 치더라고요. 우리의 작은 습관조차 바꿀 수 없는 내가 어떻게? 여러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삶의 참된 주인 되시고 좋으신 아버지 되시며
선하신 목자 되신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이 많은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이 여러분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성취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금토일 시대, 새가지들 시대, 237 5천종족 시대, 묵상 시대의 성취를 하나님 허락해 달라고. 우리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